여러분 그 알고리즘하고 패러다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 사이언스에서 혹은 엔지니어링에서 쓰는 용어들이긴 한데요. 알고리즘과 그 패러다임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쓰일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그 창을 열었을 때 그 전에 검색했던 것들과 비슷한 것들이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주로 야동을 보면 야동이 올라오는 거고요. 정치를 보면 정치가 올라오고,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봤을 때 그게 AI가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딱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 알고리즘, AI가 알고리즘을 그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그렇게 뜨는데 내가 분석한 것, 내가 키워드로 구글링한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웃풋으로 이제 올라올 때 이걸 사용해서 쓰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쓰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마음에 이미 관심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지 보여서 관심이 생긴 것은 아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들리는 거지 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생긴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창이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걸 보고요. 우리의 마음의 창이 귀로 열리는 걸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구가, 마음의 창이 팝업됐을 때, 딱 컴퓨터 그 구글 열듯이, 네이버 열듯이 여러분들이 팝업이 됐을 때, 거기에 뭐가 가장 먼저 뜰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봐 키 삭제하기도 하죠. 그죠? 혹은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기도 하죠.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상이 우리를 조작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매여 있지 않고 믿음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조금 어려운 설교인데 여러분 집중하셔서 여러분 마음의 창을 여시고 마음의 귀를 여셔서 여러분들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세 가지 그 가장 큰 그 특징이 있다고 했죠. 여러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우리가 압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어있는 무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많은 기록된 자료들이 있다, 증인들이 있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삶. 그 겁장이었던 제자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되는 삶을 봤을 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맨 먼저, 빈 무덤을 맨 먼저, 부활한 모습을 맨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당시의 여자들은요, 그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의 참정권이 생긴 것도 얼마 안 되죠.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생긴 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증인으로 채택을 잘 안 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조작된 자료였다면, 자료를 조작하기 위해서 했다면 여러분 여자를 먼저 내세웠을까요? 아니면 유대인 랍비나 남자들을 먼저 내세웠을까요? 남자들을 먼저 내세웠겠죠. 근데 성경은 여자들이 먼저 봤다고 있는 그대로 그냥 정치적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록된 자료 문서 중에 조작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 빈 무덤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빈 무덤에 옷이 있는데요. 그게 옛날 개혁 개정에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개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켜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단어가 좀 어려운데 원어를 추적해보면 그게 푹 가라앉아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쌌는데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쑥 나오니까 몸을 덮고 있던 천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리를 중력을 못 이기고 그냥 그 위에 푹 가라앉아 있었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훅 벗은 건 아니겠죠. 그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조작하려고 예수님의 신체만 빼가려고 이거를 풀어가지고 거기 위에다 올려놓은 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구나, 그 옷이 이렇게 푹 꺼진 걸 보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였어요? 하나같이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우리 제자들이, 사도님들이 변화돼서 이제 십자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만약에 본인들이 거짓말로 이걸 한다 그랬다면, 여러분, 거짓말로 해서 자기 목숨을 내는 사람 있어요? 거짓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 목숨을 내는 사람 없어요. 그죠? 진짜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가장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에 세워진 십자가 3개 기억나시죠? 갈보리에 세워진 십자가 3개 중에 어떤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보통 가운데죠. 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야바이분이 십자가를 이렇게 바꾸다가 지금 막 이렇게 막 돌렸어. 죄송하지만, 그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돌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다 4분의 1 확률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가짜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믿을 수 있어요. 심지어 강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알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냐? 죽으셨지만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은사 중에 카톨릭을 유난히 싫어하시는 은사분이 계세요. 카톨릭은 전 적그리스도다 이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왜 카톨릭을 싫어하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저희 너무 감성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는 악한 의도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악한 의도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형상으로라도 저렇게 묶여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형상으로라도 저렇게 묶여있는 걸 좋아하는 세력이 누구겠어요? 내가 이겼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악한 존재가 뭐예요? 사탄이죠. 마귀가 저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나한테 패배했잖아. 너 한 번 졌어 나한테 라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저게 지금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그런데 저걸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그래서 카톨릭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냐, 아니면 마귀가 조롱하는데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냐 라고 지금 그렇게 비난하시는 제 은사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높이려면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로 놔야 되는 거예요? 빈 십자가로 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비어있는 상태로 놔둬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빈 상태로 안 놔두면.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카톨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자가 없으면 당연히 부활이 없죠. 죽어야 부활을 하는데, 그죠? 십자가 없으면 부활은 없지만 십자가에만 멈추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에만 멈추면 신앙이 병들어요. 역사학자들이, 교회사학자들이 쭉 추적을 해보니까요, 십자가를 강조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중심성이 강해요. 신기하죠? 십자가를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성이 강해요. 제가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다른 목사님들, 10편 정도의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거든요. 숙제 삼아서. 그 중에 다섯 분은 가정교회 하시는 분이고요. 5분은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영어로 한 2편 정도 듣고, 나머지 8편은 이제 한글로 듣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사랑의 지역 목사님, 이은주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이탈리아 순교자 목사님의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과 자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금 분리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과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고요. 자신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 강조점이 다르죠. 그죠? 강조점이 달라요. 여러분, 한국말 좀 어려워서 좀 그런데 여러분 캐치할 수 있겠어요? 그런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감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건 아니죠. 십자가를 감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보다 십자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왜 부활이 더 강력한 사건인데 십자가를 더 좋아할까? 십자가의 감성에 젖어서 부활보다 십자가의 은혜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십자가만 좋아할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죠? 여러분, 십자가는 보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 이 메시지에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순수한 믿음같이 보여도 십자가만 바라보는 신앙은요,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만족에만 빠져요. 그래서 십자가의 험악함 때문에 죄를 안 지려는 노력이 있어요. 왜? 죄송하니까, 예수님한테. 죄송하니까 십자가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단점이 뭔지 알아요? 꽃길만 걸으라고요. 꽃길만.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나는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러다 이런 꽃길 걸어요. 이런 꽃길 알아요? 생각인가 하면서 잡혀먹는 꽃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꽃길만 걸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다.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가장 추악한 종교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나의 평안, 나의 행복, 심지어 나의 구원까지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만 믿는다면 내 대신에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받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생명보험을 들어두시고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보험 보상금으로 집도 사고 내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요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인간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까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행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고. 그죠? 내가 지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나 돈 이렇게 남겨주려고 생명보험 들어주시고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이에요. 그죠? 근데 기독교를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어느 누구도 안 믿어주지만 나는 우리 예수님 믿어드릴게요. 이래요. 이건 어디서 믿지 말아요. 그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드린다고 예수님 고맙다. 너라도 나를 믿어주는구나 라고 감격하실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세뇌해야 하는, 너나 잘 살아라, 네가 먼저다 라고 얘기하는 메시지에 파묻혀 사는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것은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십자가란 검색창에 나를 울리는 십자가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의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꾸 몸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만 보이는 거죠. 자꾸. 그죠? 내가 그걸 검색했으니 계속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키워드에 여러분 언제 부활, 하나님 나라 쳐보셨어요? 순종,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에 섬김 언제 한번 쳐보셨어요? 언제 그렇게 검색을 해보셨나요?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한번 실컷 물어보고 싶어요.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좋은 얘기로 시컷 올릴 수는 없고 내가 한 대 때려줄게. 그러면 올 수 있는데 한 대 쳐봐도 올래? 저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웹 브라우저를 열면 어떤 검색어가 뜨고 있습니까? 어떤 추천이 여러분에게 올라옵니까? 십자가만 누리는 알고리즘은요, 개인적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개인적이죠. 그러나 부활을 검색하는, 하나님 나라를 검색하는 알고리즘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은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살잖아요. 세상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보다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패러다임에 갇혀 있느냐? 십자가 패러다임에 여러분 갇혀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부활을 강조할까요? 십자가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강조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럴걸요? 그런 패러다임에 갇혀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성경은요,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을 더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은 십자가의 날일까요? 부활의 날일까요? 주일은 십자가를 기념하는 장례식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감격의 날일까요? 주일은 부활의 축제라는 말이 있어요. 주일은 부활의 축제예요. 그래서 장례식처럼 예배드리면 안 돼요.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유다를 대신할 제자들을 찾았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유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찾았는데 그 대신할 제자한테 무엇을 맡길 거라고 하면서 제자를 뽑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맡기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면서 부활을 증거할 사람 하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리라.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급한 설교가 2번 나와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언급한 설교가 2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설교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이나 나와요. 십자가 2번, 부활 10번. 근데 이 십자가 2번도 십자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활 10번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부활을 더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보다도, 부활하면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가슴 벅차오르지 않아요. 십자가 얘기가 벅차오르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증명하려고 자기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교의 대부분, 시간 사용의 대부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그러면? 부활이었겠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요, 그냥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믿었어.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거는. 그냥 다 믿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활했다,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증거하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죄 없는데 로마 군병이 죽였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로마 군병들에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죽었을까요? 부활한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주님이다가 아니고, 물론 그분도 주님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해서 그분은 여전히 지금 생각해보세요. 로마 군병 입장에서 몇십 년 전에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한테 왜 총칼로, 총은 없었지만 칼로 찔러 죽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여전히 지금 나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인이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인이다. 이러니까, 야, 네 주인은 로마 황제야. 근데 여전히 지금 살아있어서 네 삶에 영향을 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주인이라고?
안 되겠다. 이 자식들 다 죽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뭐 세종대왕 믿듯이, 그죠? 세종대왕 믿듯이, 이순신장 믿듯이 네가 존경을 합니다 이러고 말겠지. 왜 그걸 죽이려고 혈안이 됐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내 주인님,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네 주인이라고 하면서 핍박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는 어떨까요? 그러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의 표적을, 사인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하고 많은 사인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줄 거 많잖아요. 심지어 그냥 옆에다가, 그래? 저 같으면 불기둥, 저기 불기둥 후! 불기둥 후! 봤지? 나 메시아야 이러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러분, 기적하고 표적하고는 달라요. 기적은 미러클인데, 미러클은 결국 뭐가 더 강조될까요? 미러클 사건이 끝나고 나면 뭐가 더 드러날까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유 집회나 이런 데 갔을 때도 결국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이 드러나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요. 절대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위험스럽게도. 그런데 사인은 달라요. 표적은 달라요.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 표적을 일으킨 것은 니네가 보는 그 기적 같은 걸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뭘 보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보지 말고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표적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자, 그럼 우리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부활의 상징이에요? 뭘까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죽음, 십자가의 상징 같죠? 아니에요. 튀어나와서 거기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죠? 요나 선지자가.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었다고 한다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게 동일한 문맥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는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부모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죽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누군지 얘기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는다고 그분이 예수님은 아니죠. 누가 예수님인 거예요? 부활이야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같이 있었어요. 부활하자마자 안녕, 나 천국 갈게. 춤 하신 게 아니에요. 40일 정도 같이 계셨거든요.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명합니다. 살아계심이라고 했지만 또 부활하시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가르치시고 부활을 증명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십자가가 감격하는 이유는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가 감격하는 이유는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백마탄 왕자는 여성을 구하고 죽어야만 약발이 유지된다. 그죠? 여성을 구한 다음에 이
뒤져야 돼. 그래야 그 숭고한 사랑 약발이 유지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 십자가를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 창자국, 손발에 못자국을 갖고 있어요. 굳이 십자가가 아니어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흔적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굳이 험한 십자가가 아니어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이미 우리를 사랑한다는 흔적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흔적을 찾고 싶지 않고 굳이 그 험악한 십자가에서만 찾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야만 나에게 뭉클한 감동이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감동을 못 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의지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부활을 의지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그죠? 그 사람들이 악형을 부차게 피하지 않았던 이유는 나도 부활할 거라는, 내 죄용서부터 받을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도 부활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안 씁니다. 그냥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큰 능력을 주는 게 부활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니네가 십자가 믿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그게 최고인 거라고 생각할 착각한 게 문제인 거죠. 그보다 더 높은 신앙의 경쟁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12제자들이 도망갔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도 십자가를 의지하면 언젠가는 도망갈 수도 있어요. 도망간다면 나중에 다시 십자가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디 도망갈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저 골고다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데 어디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십자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모여서 개인 영성을 추구하는 데만 힘썼대요. 십자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개인 영성을 추구하는 데만 힘을 쏟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집중하는 순간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사랑하면 자기 영성을 축복했고, 부활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던 우리의 손과 발이 이제는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손과 발이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악수하면 민폐예요. 옛날에 악수하면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지금 악수하면 민폐예요. 이런 생활이 새로운 일상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이러스 전염될까봐 무서워서 VIP 전 꺼져라 이래야 될까요? 구원받아야 할 VIP들이 있는데, 여러분, 2달 동안 우리 목장에서 VIP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여러분이 VIP를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으로 온라인으로 초대할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그런 고민을 안 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나쁜 신앙은 아니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까지 못 가는 거죠. 부활의 신앙까지 못 가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썩을 것을 향해서 욕심부리게 돼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항상 썩을 것을 향해서 욕심부리고 그 욕심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막 사람 막 만나고 막 악수하고 그러자는 얘기 아니에요. 조심해야죠. 이게 너무 컨테이저스하니까, 그죠?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VIP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느냐라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썩을 것, 우리가 지금 90년 산다고 썩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겠죠. 내 행복이 아니겠죠. 결국 90년도 썩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살아갈 90년도 다 썩을 거죠. 그러면 내가 장수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짧은 인생을 사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면 90년을 사는 우리 인생도 결국은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죠. 죽어야만 부활하지만 죽는다고 다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예요. 죽어야만 부활하지만 죽는다고 다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다고 다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요, 부활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활의 교리로 따지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부활해요. 근데 선한 자는 부활해서 이 선의 개념도 예수님의 의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다 부활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부활은 그런 부활의 의미가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활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삶입니까? 썩을 것을 향해서 가는 삶입니까? 썩을 것을 포기하고 썩지 않을 것을 향해 가는 삶입니까? 어떤 삶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도 복음이지만 부활의 복음이 더 큰 복음이거든요. 썩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을 지금 막 챙기고 있느냐, 그죠? 여러분,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마음이 여유롭고 풍요해지느냐, 아니면 그걸 포기할지라도 내 주변에 죽어가는 VIP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 내가 정말 얼마를 벌 것인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민할 때 나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저 죽어가는 영혼을 목장에 초대해서 구원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 신앙에만, 이기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고,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I guarantee 여러분은 항상 유혹에 시달릴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밥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의 목자라면, 여러분의 목사라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 목사님 항상 고민이 자기 월급이나 자기 살림이나 고민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집을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더 자동차를 늘릴까, 그거 고민하고 계셔. 이러면 여러분 저를 신뢰하겠어요? 내가 그런 거 고민한다 그러면, 그죠? 제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고 따르겠네, 이 말이죠. 안심 못하죠. 저 인간 언제 유혹에 빠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썩지 않을 것을 여러분 얻기를 원하시면 썩을 것을 포기해야 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겁니다. 부활의 삶이 십자가의 삶보다는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썩어 없어질 것으로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왜? 부활할 거니까. 이거 썩을 거잖아 라는 영적 가치관이 생겨요. 사랑하는 우리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삶은 십자가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여러분 예수님 절대 닮지 못해요. 어떻게 닮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갈 때, 부활의 권능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아둥바둥거리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참자국 같이 여러분의 온몸으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노라라고 그 사랑의 흔적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거든요. 그렇게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흔적 만들어 가십시오. 부활의 흔적 만들어 가세요.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사는 삶입니다.
이 남자가 사는 것, 이 여자가 사는 것, 이 성도가 사는 것, 여러분의 몸에 예수 사랑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부활할 때 그대로 남을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